참 예수님, 오늘은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성자를 하나뿐인 임금이며 목자로 삼으시어 비탄의 역사 속에서도 사랑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성자께서 아버지께 구원의 업적을 바치시는 날, 아버지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청합시다. 모두 일어서서 입당성가 78번을 부르며 입당하는 사제를 맞이합시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미사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위한 축복 미사로 봉헌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를 청하면서,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길 청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화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늘의 임금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되시나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오늘의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여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자기 가축이 흩어진 양떼 가운데 있을 때 목자가 그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떼를 보살피겠다. 캄캄한 구름이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겠다.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느님이 말이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복돋아 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으로 양떼를 먹이겠다. 너희 나의 양떼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양과 염소 사이 시비를 가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도 두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차에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날에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자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이 맞아 드렸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 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이니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돌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혹시 오늘 우리 본당을 방문해 주신 관광을 오신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이분들 환영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선 강론을 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체험했던 약간은 우스운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중미사를 마치고 저는 우리 본당의 구역장님들이 그동안 좀 고생하신 것이 많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어디서 했느냐 하면 우리 성당 가까이에 있는 연예인 반점 중국집 가보신 분들 있죠? 예, 거기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식당에를 이제 뭐 한 두어 차례 가긴 갔는데 그 자매님, 그 여주인 자매님 이름을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 자매님 이름이 그래 김부자. 그 중국집에 걸맞게 김부자였습니다. 굉장히 그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런 음식 저런 음식 시키니까 이제 그 음식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 자매님은 자기는 영어를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신부님, 만두가 영어로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나름대로 영어 단어를 많이 아는데 만두가 뭐지? 만주? 만두가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서비스. 만두는 서비스래요, 영어로. 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멍하니 있으니까 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신부님, 물은 영어로 뭡니까? 아, 그 정도야 알 수 있죠.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물은 영어로 셀프래요, 셀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를 써먹어야 되는데 평일 강론 때 써먹을까, 주일 강론 때 써먹을까 이렇게 하다가 원장 수녀님한테 얘기하니까 원장 수녀님은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여기에 너무 웃더라고. 그러면서 원장 수녀님이 신부님 주일날 써먹으세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오늘 하게 된 겁니다. 오늘 그 연중 마지막 주일이죠.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새해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달력에서는 1월 1일이 새해죠. 근데 교회는 이 그리스도왕 대축일 이후부터 이 새해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림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굉장히 이 교회의 전례력으로 보면은 매우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왕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거 하고, 신앙인의 그 참된 신앙인의 삶의 모범은 어떤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왕 그 뭐 한자 다 아시죠? 뭐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왕의 의미를 보니까 맨 위에 일자가 이 하늘을 뜻한다고 합니다. 하늘이고,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세상과 땅, 사람. 그러니까 이 왕은 뭐냐면 그 중간에서 이렇게 하늘과 이 세상과 이 사람을 이어주는 뭐 중재자, 뭐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 하늘에는 어떤 뜻이 있겠죠. 이 하늘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성정을 베풀고, 그리고 이 땅에는 사람들이 어떤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망이라든지 염원이라든지 이런 기대를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하늘에 올리고 이뤄주는 뭐 그런 사람, 뭐 그런 중재자, 그 보통 이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고로 옛날부터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은 한낱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어떤 경우에는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뭐 취급되고 추앙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종대왕처럼 성군도 있었지만 뭐 히틀러와 같은 뭐 페룬 왕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그런 이제 왕들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잘 이렇게 성정을 베푸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명예라든지 권력을 이렇게 쌓는 분들이 좀 더러더러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왕 중에요 가장 부자 왕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일까요? 어느 나라 왕일까요? 이틀 전에요 나왔는데 태국 국왕이요 오늘날 군주 중에 가장 재산이 많대. 저는 그 중동에 있는 그 왕들 있죠. 그 왕들이 재산이 많을 줄 알았는데요. 이 태국 국왕이 제일 재산이 많대요. 이 재산이 얼마냐면 무려 350억 달러. 우리한테는 뭐 계산이 안 되죠. 우리한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정말 행복했느냐? 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여론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그 전 왕, 뭐 푸미폰 뭐 국왕 이후에 지금의 이제 뭐 왕 이름이 와치알 롱콩이라는 이분인 경우는 이 신문지상으로는 굉장히 추문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그 고통이 굉장히 많겠죠. 뭐 그런 그 왕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 이분은요 왕들 중에 재산이 제일 많은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일 갑부예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의 재산은요 무려 2조억 달러. 뭐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 역시도 어떻습니까? 왕세자,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사촌을 정적을 이렇게 제거해버리고 왕이 쟁탈전을 벌이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왕권을 잡는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언제 왕위를 뺏길지 모르고 뭐 그런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왕들도 있지만 세상의 권력을 명예를 다 가졌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왕들이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저가 존경스러운 사람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동창 신부입니다. 우리 동창 신부. 우리 동창 신부가 이번에 동창 모임 할 때 이분은 수도의 사제입니다. 같이 왔는데 아니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이분은 세상 걱정이 없는 것 같아. 말하는 것도 자유스럽고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너무 행복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속으로는 저 신부님은 무슨 뭐 걱정도 없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데 이분이 한 달 용돈이 얼마냐? 5만 원. 한 달 용돈이 5만 원입니다. 한 달 용돈 5만 원을 가지고 정말 그 어떤 왕보다도 자유롭고 행복하고 더 이상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졌다고 행복한 건 안 같습니다. 비록 없이 있어도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넉넉할 수 있고 은혜스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왕 중의 왕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 중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달라요. 명예와 권력으로 사람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면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느님이면서 인간이신 분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몸을 취해가지고 가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현세적인 행복도 주고 때로는 축복도 주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차원의 하느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왕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뭔가 모르게 지금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은 그렇게 5만 원으로 자유롭고 행복스러운 이유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랑과 섬김을 어렵고 힘들겠지만 본받으며 사는 거예요. 이때 우리 역시도 현세적인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아세요? 그 인도의 유명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자인 썬다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썬다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인도에서 네팔로 정교하기 위해 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습니다. 그때 친구가 한 사람 같이 넘는데, 그런데 넘는 와중에 길가에 추위에 떨고 있는 행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는 그냥 가자. 이 사람 도와줬다가는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우리 모른 척 그냥 가자. 이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썬다싱은 이 친구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행인을 들쳐 엎습니다. 그리고는 내려가요. 행인은 먼저 벌써 내려가 있고, 그런데 그 결과 썬다싱이 행인을 업고 내려오는 사이에 먼저 간 친구는 길가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썬다싱은 어떻습니까? 그 행인을 업고 힘겹게 내려오지만 그 서로와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를 지켜주면서 추위를 견뎌내가지고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무사히 산을 넘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하느님 나라의 또 다른 얼굴이면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구원의 동아줄이에요. 이 사실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는 구원과 심판날, 이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심판 날에 어떻다는 말입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사람의 아들이 모든 사람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 심판할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벌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벌을 주는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작은 이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이게 기준인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금번 한 주 사랑과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우리도 우리 가까운 가족들, 때로는 이웃들, 특별히 이 사회에서, 이 주변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주님 닮은 참된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조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하신 천주 성부, 현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어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살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장 작은 이에게 사랑을 베푼 의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느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물의 주님, 연중시기 마지막 주간을 맞이한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을 찬미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온누리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절제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진정한 봉사의 정신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의 고통과 외로움으로 힘들게 지내는 노인들을 살피시어 그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가족과 이웃의 보살핌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 이름으로 모인 본당의 단체들을 굽어 살피시어 자신들의 활동으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전파됨을 깨닫고 서로 화목하며 기쁨 가득히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작은 이들 안에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섬기기로 다짐하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봉헌성가 340번입니다.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너그러운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제 영혼을 맑히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인류화의 제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모든 민족들이 성자를 통하여 일치와 평화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 외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어 영원한 사제와 온늘의 임금으로 세우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십자가 제대 위에서 티없는 평화의 제물로 당신을 봉헌하실 유구원을 이룩하시고 만물을 당신 친히 다스리시어 그 영원하고 보편된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께 바치셨나이다. 그 나라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요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이며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과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수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 조직 문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리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서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이제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올리고 주님께 마음을 향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주님 오소서, 주님 오소서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노래로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 모든 시련에서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절에 아뢰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형제적 친교를 나누며 기쁜 마음으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인자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성체성가 179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불멸의 양식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배우니 저희가 오늘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끝없이 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11월 탄소 중립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물건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것인데 우리는 왜 사용을 줄여야 할까요? 여기 일회용품 용기와 일회용 젓가락과 수저, 그리고 종이컵, 비닐봉지 등이 있습니다. 일회용품은 사용 후 폐기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가령 폐기물을 소각할 때 유독가스나 환경호르몬 등 해로운 물질이 발생되고 땅에 매립하더라도 분해가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분해가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사는 지구는 점점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아프면 우리도 역시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인해 발생된 환경 문제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시 문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여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조금만 노력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닌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더러워지면 씻거나 빨아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줄고 자연이 회복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살기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 역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꼭 참여해주세요. 예, 주보공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주보 이면을 볼까요? 네, 이면을 보시면 우리 광주가톨릭대학교 한재우루카 신부님 강론 말씀 써주셨는데요. 사람이 곧 감실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집에 가서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교자 중앙성당 125주년 희년에 따른 특별 전대사 수여 및 교황 강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교구장님 문창호 비호주교님 명의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참조해서 이렇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 한 번씩 봐주시고요. 우리 본당 주보 못자리 1면 보시면 교구 및 본당 행사표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참조해서 보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봐야 할 것은 본당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성탄 면접이 내일부터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그 12일까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본당 판공성사가 22일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본당 성모신심미사가 12월 2일 오전 6시 30분에 있겠고요. 교구 첫 토요 성모신심미사가 12월 2일 우리 본당 순서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뒤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조미사가 12월 6일에 있고요. 성시간 성체강국이 12월 7일에 있겠습니다. 예비자 입교식이 11월 29일 저녁 7시 30분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병자영 성체는 12월 5일 오전 9시에 있겠습니다. 함께하는 여정 53기 종합교리가 12월 3일에 있겠습니다. 125차 임의 주말이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있고요. 공지를 냈듯이 성탄 면접이 이제 내일부터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일까지 있는데 27일은 연동 1구역부터 합니다. 연동 1구역. 그리고 28일은 연동 2구역. 이렇게 순서대로 하니까 여러분의 구역 확인해서 면접 꼭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사목위원회 초등부 신입 복사 선서식이 1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별 캠프는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있겠고요. 청년 성서 세마 모임 있습니다. 한 번씩 봐주시고요. 사진으로 보는 본당 소식이 있습니다. 가운데가 이제 그 생강청 만드는 장면이 나왔고 옆에 사진들, 자도 사진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 납부 현황입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미납된 납부금, 교무금 다 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빈첸쇼 원금 접수 11월 26일에 있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6월 초에 우리 본당에 두 가지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수녀원 리모델링 하는 거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입니다. 다른 거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수녀원 공사뿐만 아니라 뭐 교육관 공사까지 리모델링이 다 완전이 됐는데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그 6월부터 허가해가지고 한 8월경이면 다 공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자분들 중에서는 왜 엘리베이터 공사 한다고 했는데 왜 신부님 엘리베이터 공사 안 하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이야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이제 그 수녀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엘리베이터 공사하기 위해서 시청에 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시청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청에서. 왜 허가가 안 나오냐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 본당이 88년에 이제 건물이 지어졌죠. 근데 그 당시 건물을 지을 때는요, 이 장애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지을 때 무슨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하지 않아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조그마한 건물을 짓더라도 반드시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조건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하니까 성당에 먼저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조치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걸 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제기한 게 뭐냐면 저는 이게 문제였는가 생각 어떤 데냐면 여러분 교육관 올라가는 데 있죠. 교육관 여러분 내주 해합실 들어가는데 거기가 계단이 하나 둘 셋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들이 우리 형제님들처럼 이런 분들이 편하게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조치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지금 그 우리 성당 들어오는 입구 있죠. 성당 라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장애인 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 위해 산 겁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기준에 4m가 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m를 더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디냐면 여러분 그 사제관 뒤 있죠. 사제관 뒤 조그마한 그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그 뒤에 있는 그 조립식 건물 들어가는데 이거를 길이라 보고 여기에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없다. 그러니까 길을 넓혀야 한다. 그러면 길을 넓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도로를 확장시켜 가지고 거기에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사제관을 깎아버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그 조그마한 길 우리도 다니지 않는 길인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드나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허가 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밀고 당기는 그래서 쏘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신자들한테는 엘리베이터 공사한다고 우리 안나의 우리 자매님들 요셉회 형제님들 그리고 형제님들 지금 기다리는데 신부님은 마냥 안 하고 하니까 그래서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 시청에서 완화 조치를 냈습니다. 완화 조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기존의 건물은 건들 수 없다. 대신에 그동안에 우리가 건물을 하면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완 조치를 하겠다. 그게 뭐냐면 교육관 들어가는데 계단을 다 허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요즘은 이제 쇠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편하게 해서 거기에 놓으면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합니다. 그런 장치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어려우신 분들, 장애인분들이 이제 11시 미사에 보통 오게 되면은 거기로 활용했을 경우 우리 형제님 두 분이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거기서 봉사를 해주는 거죠. 봉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 여러분들 길을 가시다 보면은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노란 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동글락동글락 해가지고 그거 있죠. 그게 다 시각장애인분들 그런 판들을 몇 개 거기에 깔아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뒤에 우리 그 길 여기를 우리가 부술 수 없다. 사제관은 어떻게 부술 수 있느냐? 그리고 도로를 낼 수 없다.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뒤에 주차장인데 거기에 장애인용 주차 그 선 있죠. 장애인용 그 선을 한두 개를 만들어주고 그쪽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보완 조치하고 또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신자분들을 통해서 이제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 조치를 딱 했는데 허가가 났어요. 얼마나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 시청에서는 아예 안 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협회에서 와서 도면을 갖다 주고 우리 여기 지금 오창한 마르코 형제님 일어서세요. 이분이 지금 건축사인데 이분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할 동안 여러분도 잘 모르시고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허가가 이제 났고 이제 다음 주일에 착공계를 내면 이르면 그 다음 주부터는 엘리베이터 공사가 됩니다.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동안에 우리 성당이 이제 있어 왔지만 이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그 환경 조성하는 데는 미흡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에 이야기한 대로 그거를 준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잡이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거기 깔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형제님들 그 시간 맞춰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봉사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한두 분의 장애인 분이라도 성당을 자유롭고 편한 마음으로 돌 수 있도록 우리 성당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형제님들은 이제까지 성당에는 올 수 있었지만 밑에는 못 닦았잖아요. 이제 그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면 우리 형제님이라든지 우리 요셉의 안나의 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밑에 가서 우리 신자들끼리 친교도 나누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어렵겠지만 이끌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신제성당을 하나님께 늘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신제성당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여성연합회에서 4일 전부터 생강을 직접 사다가 와가지고는 그냥 눈이 멜라질 정도로 계속 생강을 다 깠어요. 다 눈이 멜라져 생강을 다 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강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중에서 파는 거는요 25%밖에 생강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생강이 100%. 이건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구입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 이걸 드시면은 감기, 독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면역력, 여기 그 직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강, 여기 이런 그 청을 사서 정말 하나씩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뭐 내용도 있습니다. 창란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한 가지씩 구입하면은 조금이라도 엘리베이터 공사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광을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밑에는 단체 모임 안내 나와서 한 번씩 하시고요. 밑에는 또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의 기도 중에 꼭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파견성가 73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 기뻐 맞이하오며 하느님의 백성의 노래 왕위를 환호하리라. 예수여 임하소서. 우린 주의 주왕국 선포하리. 만민의 이여.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